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성경에 말하는 죄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죄의 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죄란 무엇인가 부분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죄란 무엇이냐면, 죄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죄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이 범죄한 것이며 하나님에 대하여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또한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 인간이 어떤 죄를 졌냐면 두 개의 인간은 큰 죄를 졌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인간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음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죄를 질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함으로 짓는 죄,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죄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는 것들, 여기서 여러분이 구분할 것이 뭐냐면 죄와 죄, 악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구분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집중하여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구분하며 또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짓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다음 죄의 악은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은 그런 마음과 상태요. 죄의 악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을 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죄와 죄의 악은, 죄는 근원이고 원인이고 죄의 악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와 죄악은 다릅니다. 죄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조차도 성경은 죄라고 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죄악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 그것은 죄예요. 죄의 심각성은 내가 죄악으로 표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는 죄로서 하나님이 미워하며 싫어하며 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범하는 것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누군가에게 잘못 행하는 것들, 이것 또한 죄인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람과 사람이 범죄를 행했을 때에 사람과 사람이 범죄를 행했지만 이것 또한 그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범죄한 것은 그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악을 행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의 4절에서 밧세바와 그 다음에 우리아에게 범죄했는데 불구하고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죄는 하나님께건 사람에겐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죄라는 것이에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인간 가운데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죄의 문제의 심각성이에요. 우리의 비참함의 문제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가 무엇이냐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은 죄에 대해서 신자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향하여 죄를 지은 사람이고, 신자는 이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란 문제의 가장 심각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 존재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 모든 죄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그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두 번째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의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신자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때가 왔어요. 누굴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어디서? 죄로부터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하냐면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여 나와서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의 순종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제 나와 회개하고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따르지 않았던 너희의 삶들을 돌이켜서 이제 내게 나와 순종하라고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보이시게 하고 알리시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게 됐는데, 그것에 대하여 거부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진노와 심판을 반드시 묻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한 복음, 그 내용들이 복음인데, 그것을 듣고 이제 깨닫고 이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믿어야 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내가 영원한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껏 살았던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나의 삶에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온 자들이 신자예요. 근데 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들이, 그리스도가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책임들이 이제 사해진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신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구원의 목적으로서의 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지만, 죄를 사함받았지만 죄에 대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이 면해졌지만 또다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마음들, 죄에 오염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와 두 번째, 싸워야 될, 우리가 싸워서 우리 안에서 내쫓으며 멸해야 될 죄에 대한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내용, 우리가 왜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 땅에 두시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 죄와에 대한 싸움을 싸우라고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셨고, 또한 우리 안에 믿음을 두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입하고 말씀을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무엇에 대한 목적? 죄를 죽이는 일을. 누가? 우리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죄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 신자 안에 있다는데 죄의 자리예요. 죄가 위치한 곳이 어디냐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 안에서 죄가 어떻게 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우리의 안에서 죄의 자리에 대한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 죄는 어디에 우리 속에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 번째 마지막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를 죽이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의 첫 번째 내용을 시작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자세히 듣게 되면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교정하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것이 여러분 죄를 멸하는 부분에서 죄와 싸우라는 데서 죄를 싸우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무엇이냐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때 죄는 우리 안에서 죽어요. 그래서 죄는 은혜의 결핍이라고 표현을 해요. 죄라는 것은 은혜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족할 때에 죄는 우리 가운데 왕성해져요. 그래서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죽일 때에 막 죄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어떻게 싸우지? 어떻게 죽일까? 이런 부분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받게 될 때에 죄는 우리 안에서 힘이 약해지고 죄는 죽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죄가 죽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해서 죄가 죽지 않아요. 죄를 죽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음받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죄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고 죄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라고 할 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표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기도할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칠 두 번째 은혜에 대한 말씀을 가르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목사가 설교를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그러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은 그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목사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은혜는 항상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얘기 들을 때 은혜 받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기 마음에 좋은 얘기, 자기 마음이 기쁘고 자기 마음이 흡족하고 자기 마음에 부합하고 옳다고 여겨지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냥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며 마음에 약간의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명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바꿔요. 즉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주었다고 할 때 그 은혜는 그 받은 바 우리의 마음이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죄에 대한 인식이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게 한다고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 강한 찔림이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만약에 표현하고 싶다면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찔고 내 마음을 바꿔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를 결심을 내 마음에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수단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불구하고 내 삶을 바꾸겠다는 결단이 없는데 불구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바뀌고 이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아직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이 내게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들이 은혜예요.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은혜란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받을 수 없는 자예요. 조건이나 권한이나 권리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누가? 강한 자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받아 마땅한 자가 아니라 받아 마땅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나는 받아 마땅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게 그런 은혜를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내 마음에 결심하고 그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라는 것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너무나 가볍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완전히 바꾸고 변화시킬 때에 그분이 감히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에 어떻게 이해하냐면 좋은 예화나 감동 있는 예화나 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것을 알게 되거나 그것이 세상적인 건 무엇이건 상관없이 좋은 지혜의 말 또는 교훈의 말 또는 좋은 가르침 이런 거 들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은혜는 두 가지 방식으로밖에 오지 않아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이것밖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는 방식이 없어요. 여러분이 목사의 말을 들을 때에, 목사의 말이 아니죠.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의 은혜가 와요. 여러분이 목사가 농담하거나 목사가 세상적인 얘기를 할 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목사가 무엇을 할 때 은혜를 받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은혜가 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을 때에 내가 은혜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목사의 말을 들을 때가 아니에요. 목사의 철학을 얘기하고 목사의 사상을 얘기할 때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여러분을 깨닫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은혜는 항상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강단에서 외쳐지는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가리킬 때 하나님 말씀이 되고 성경 말씀이 해석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에 그때의 죄는 여러분에게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는 것만 아니라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배우고 깨달아야 죄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 죽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죄가 죽지 않아요. 누누이 말하지만 교회 봉사한다고 여러분 죄가 죽지 않아요. 교회 다른 걸 한다고 교회가 여러분이 죽지 않아요. 찬송 열심히 한다고 죄가 죽지 않아요. 절대 안 죽어요.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사로잡힐 때에 죄가 죽어요. 죄가 역사하지 못해요. 일어나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헛된 짓을 못하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죄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에게 더 깊이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중에 첫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때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됐어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누구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멸하시는 것이.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야. 교회에 와서 못하라는 것이 모르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배우는데도 쓸데없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지리, 성경 역사 다 좋습니다. 다 배워야 돼요.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겠어요? 왜 신자가 신자 되지 못하냐면 바른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뭐가 있고 그래서 신자의 싸움이 무엇이고 우리의 환난이 무엇이고 박해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요. 사람들은 박해받는다고 그래. 핍박을 받는다고 그래. 어디서? 일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면 박해고, 일이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박해고 핍박이야.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박해고 핍박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핍박이고 박해가 아니에요. 오늘날 신자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신자들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박해와 환난과 핍박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때문에 신자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박해예요.
죄로만 위하면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이. 주님께서는 죄를 멸하시려고 오신 것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타내신 것이, 누가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났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나타났다는 말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본문에서 의미가 나타났다고 할 때에 단순히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만이 아니라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났다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게 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명확하고 분명하며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오늘날 죄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승리하냐면 신자들 가운데 승리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승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입니다. 죄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에 대하여 마음에 대하여 어떤 찔림이나 또한 그 마음에 어떤 걸림이나 또한 마음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왜요?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싸우며 내 안의 죄를 멸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가 지배하면요, 명확하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데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여러분, 온라인과 인터넷에서 수많은 설교 들 때 얼마나 많이 여러분은 죄에 대해 듣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에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온라인과 인터넷에서 나오는 설교 대부분들은 사람들의 자기 개발이에요. 좋은 철학, 좋은 가르침 이런 것들을 얘기할 뿐이에요. 왜요? 분명히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사람들 듣고 싶지 않아요. 왜요? 무관심하게 해요. 여러분, 죄가 승리할 때에 죄에 대한 가르침,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려요. 마음을 닫아버리게 해요. 누가? 죄가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의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죄에 이미 지배된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것은 죄가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 깨닫고 싶어하는 것들이 없다는 것은 죄가 이미 그를 사로잡은 것이에요. 죄가 끌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지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요? 죄는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사람의 마음을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도 괜찮아. 심지어 이렇게 속입니다. 네가 교회 다니는 것만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네가 경건하지 않아도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너는 예수 믿기만 한다면, 네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한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죄는 그렇게 속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옥에 갑니다. 왜 주여 주여 하는데 왜 지옥에 갈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라고 말할 것인데 그날에 그들이 어디에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죄가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담은 죄가 없던 사람이에요. 사단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담이 꼬꾸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의 아들이 첫 번째 살인을 저질러요. 자기 동생을 죽여요. 여러분, 아담이 몇 세를 살았습니까? 903세에 살았죠. 아담이 죽은 지 100년 후에, 100여 년 지난 후에 무슨 일인지 알아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할 정도로 죄의 힘이 강해져요. 930세를 산 아담이, 그 사람은 하나님 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 930년 동안 살면서 삶을 살아간 것이에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자기가 에덴 동산에 자기가 살았어요. 그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불구하고도
사람들은 타락하는 것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의 힘이 이렇게 강한 것이. 오늘날도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가 범죄에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얘기를 끊임없이 하며 살았을 것이에요. 자기의 인생 속에서 치욕과 또한 수치감이 거기서 있었고, 또한 자기가 살아가는 내내 자기의 후손들이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음을 알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데도 죄는 그 얘기를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타락시켜서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을 수 없게 죄는 그렇게 왕성한 것이. 죄의 힘이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귀를 막아요. 자기가 죄 아래 있는지를 모르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한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지 않고 여러분의 육체를 죽여서 날마다 저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는 삶을 살면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에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은 버림받았다는 것이에요. 죄에서 여러분은 죄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그게 죄의 힘이에요.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이는데 불구하고 안 믿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나타난데 불구하고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것이에요. 죄의 힘이 이렇게 강하게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입하고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고 싶지 않고 관심도 없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 아차 싶은 것이,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내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나를 인식하게 해달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 간절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애걸해야 되는 것이,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살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멸망하고 진노에 이르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상한 마음이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남아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 방법밖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우리 죄를 없애려고 확실하게 보셨는데, 본문에서 죄를 없앤다는 표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없앤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책을 이미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죄, 남아있는 죄의 우리의 본성 속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이것을 멸하시고 계시며 이것을 없애시고 던져버리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되 죄의 힘을 약화시키고 죄로 하여금 죄의 힘을 누그러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가 본문에 있어요. 죄를 없애시는 것이에요. 그냥 완전히 우리 가운데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고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죄의 힘을 우리 가운데 누르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멸하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죄를 멸하시게 하신다는 의미가 본문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2절 말씀 같은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죽을 몸이에요. 우리의 지금의 육체는 이제 이 땅을 떠난 그날에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이 흙으로 돌아갈 이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제 즉시 변화해서 새로운 몸, 죄가 없는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취해서 집을 떠나 살았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별명이 쓸고 닦는 것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가 묘비에다가 닦다 죽다, 이렇게 내가 묘비에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닦다 죽다. 맨날 닦아, 맨날. 심지어는 손님이 오잖아요. 손님 왔어요. 일어나자마자 닦아. 손님 얼마나 무한해요. 맨날 닦아요. 제가 총각 때 자취하는 집에 오세요. 오신다는 소리 들으면 막내 동생하고 저하고 온 집을 다 닦아야 돼요. 그냥 오셔서 창틀 손으로 쓰면 이놈의 새끼들이 이게 집구석이야,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이야, 막 난리가 나니까 맨날 닦아요, 맨날.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몸에 그런 게 배웠는데, 본문에서 이 몸을,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런 말 했거든요. 몸 아껴서 뭐 하냐? 네 몸 아껴서 뭐 하려고 몸 아끼냐? 맨날 그런 소리 하셨거든요. 몸 아껴서 그거 죽을 거, 저 썩을 거 맨날 아껴서 뭐 하냐? 맞는 말이에요. 이 몸은 죽을 몸이에요. 이 몸은 영원히 우리 영혼이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몸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죄가 지배하고, 죄가 달라붙어서 우리의 몸을 이끌어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데 우리 몸을 사용한다고요. 죄는 스스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말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하고,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게 하고, 또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게 하고, 또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게 하고, 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 죄예요. 이 죽을 몸이 죄가 지배하는데 지배하지 못할 수 있는 능력, 지배하지 못할 수 있는 방식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본문에서 사욕이라는 것은 악한 욕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들. 여러분, 인간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이 무엇을 살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배를 위해 산다고 그래요. 먹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 목적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에요. 어떤 방식이건 다 똑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에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또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즐기고 또한 좋은 곳에 가고 하는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런 목적이 누가 갖냐면 이성없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개, 돼지에 똑같은 것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그렇게 좋은 곳에 사다가 그렇게 죽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과 다르게 지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도록 지으심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더 깊이 알며 깨달으며,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지으신 받은 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가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는 그래요. 신자는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의 사욕에 따라 순종하지 않아요. 좋은 것 먹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즐기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제부터는 죄가 자리가 있는 곳에 살펴볼 것이, 죄가 어디에 있는가 살펴볼 것이, 이분에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의 이유예요.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어요. 가득 찼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사욕을 쫓아서 어떻게 해요? 개, 돼지처럼 사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 된 것이. 하나님께 세상을 멸하시기 작정한 것이. 왜요?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본문에서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표현했어요.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영혼이 자리 잡고요. 이 마음에 생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생각, 판단, 그다음에 분석, 이해, 깨달음, 이것은 마음이 하는 기능들이에요. 근데 마음이 생각이라는 기능을 하는데 이 생각이, 모든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해요. 본문에서 계획이라는 것은 영어 NIV에 보면은 이것이 inclination이에요. 무슨 경향이라고 번역이 돼요. 경향성이에요, 경향성.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경향을 갖는다는 게, 경향이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성향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야.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세요? 짬뽕 좋아하세요? 다르죠, 각기. 무조건 죽어도 짬뽕 먹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짜장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왜 그래요? 경향이에요, 경향. 사람이 경향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걸 선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짜장면 짬뽕, 난 짬뽕. 언제든지 짬뽕. 이것이 경향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경향을 갖는데 이 경향은 기울어진 것이에요. 왜 인클레이션 표현을 쓰냐면 기울어졌다는 것이에요. 어디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이에요. 어디에? 악으로 향하는 데만 기울어진 것이에요. 어디에 있어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죄의 좌소, 죄의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의 경향이, 성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그쪽 방향으로밖에 안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경향성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까 말한데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죄된 생각이에요. 죄가 지배하는 생각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요? 경향성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울어졌어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왜요?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입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불러내어 중생하지 않는 한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가운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는 우리를 붙잡아서 세우셔서 돌이키게 하신 것이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구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은혜예요. 구원은 값없는 은혜예요. 더 이상 진노와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은혜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보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모를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양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요, 그렇게 살아요. 왜요? 경향성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진노를 얘기해도요, 그의 마음의 양심이 찔리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비참함이에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돌이킬 생각도 안 해요. 왜냐하면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때야 자신들이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를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성경에서 슬픔이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날에 슬픔이며 이를 갈 것이에요. 또 하나 이제 살펴볼 것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잔혹함에 대해서, 마음이 얼마나 타락한 데 대해서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돼요. 예레미야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본문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에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에요. 이런 경고를 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이게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죄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악하냐면 내 자신이 악한 것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해. 내 자신을 부인해. 내 자신이 일단 죽은 것처럼 여기라는 것이. 왜요? 내 자신에 나오는 것이면 항상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내 남편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내 자식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내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십자가는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죄로 가득한 것이에요. 우리는 남에 대해 비난을 해요. 저 사람이 문제야.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야. 근데 문제는 누구냐면 나예요. 성경은 네가 문제라고 그래요. 죄는 어디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록 내 입술을 통하여 말하지 않아도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볼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는 부분에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어디서요?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이 나느니라. 이것은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의 선하다,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악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이에요. 선을 쌓아요. 선을 쌓는다는 것은 어떻게 쌓아요? 무엇을 쌓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악한 것을, 죄를 멸하는 방식은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것이에요.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 나의 마음에 그 말씀에 붙잡게 하는 것이에요. 그 붙잡음이, 그래서 그 붙잡을 통해서 우리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쌓여지게 되면 악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점점점 멸해지고 소멸해지고 힘을 잃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선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깊이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듣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사람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마음이 선이 쌓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선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왜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입술에서 거룩한 말이 나올까요? 왜 경건한 말이 나올까요? 왜 세상과 세속적인 말이 아니라 왜 참되고 진실한 말이 나오게 될까요? 그 사람이 왜 거짓되고 부정한 말이 아니라 왜 깨끗하고 선하며 진실한 말이 나오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래요. 창조란 말을 써요. 창조란 말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정하라는 것은 순결한 마음이 내 마음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내가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사로잡힌 자 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악이 끊임없이 나에게 나와서 나로 하여금 하지 말아야 될 말, 또한 세속적인 말, 세상적인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고요. 여러분, 세속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속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세속이에요. 세속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것이에요. 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음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참된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말에 나오는 것이고 생각에 지배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야. 이것은 세속성이에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들은 그 마음에 사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선한 것은 하나님 말씀부터 오고 그 말씀 우리 안에 채울 때에 선한 것이 나와요. 여러분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죄는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여러분을 멸망과 심판으로 이끌게 할 것이라는 것이 후에 살펴보겠지만 죄의 목적이 있습니다. 죄의 목적은 여러분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는 결코 여러분의 행복한 대로 이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바라고 이 땅에 원하며 이 땅에 소유했던 것들, 여러분이 죽는 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건, 어떤 영화를 누리고 어떻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어떤 기쁨을 누리고 어떤 즐거움을 느꼈든지 이 땅을 끝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나와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심판과 또한 사망에서 자기를 건져주기를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죄의 자리에 대하여 또한 깨닫고 이해하게 하심에 나에 감사드립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고 그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고 그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것이 죄가 지배하는 데 불구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죄가 나를 쾌락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들을 위하여 살게 하는 데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에서 주는 것들과 이 땅에서 보는 것들과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품고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영원히 멸망과 또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참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